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다 천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학생이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유산을 남기기는커녕 빚과 빚장이 독촉밖에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채무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시키고 안식년을 주어서 빚이 탕감되는 제도였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들도 채권자 집에 종으로 잡혀가면 최소한 7년은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 읽고 또 읽는데 참 이 여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제 가슴이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대했던 소망이 끊어지는 아픔을 크던 작던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방송작가 김효선 씨가 쓴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 거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딸이 어느 날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21살 아름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딸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김효선 씨는 도저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딸이어야만 하느냐고 원망과 눈물로 지새면서 그것으로라도 자신을 위로하고 추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어느 날 그분은 그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딸이 살다 간 흔적을 그래야만 자신이 살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일상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딸 곁에서 스쳐가는 시간조차 얼마나 아깝고 소중했는지를 기억에 떠올립니다. 그는 지금 사랑할 시간이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너저분하게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쓸고 닦는 허드렛 일 하는 시간이 가슴 뭉클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겨워서 달아나가고 싶은 그러한 그 지루한 일상이 딸과 함께 잠시라도 더 머물고 싶었던 약속의 땅이었다고 그는 절규합니다.
뼛속까지 외롭고 두려웠을 그 길을 어린 딸 혼자 걷게 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고통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자식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35kg로 줄어든 마른 몸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 찬송가를 듣던 딸을 가슴에 한 번 더 안아보고 싶어서 오열하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의 딸은 독자들에게 삶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선물로 주고 하늘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의미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도 김효선 씨도 또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직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업은 날로 쇠퇴해가고 건강마저 여의치 않은 분이 혹시나 계신가요? 본인과는 상관도 없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분은 안 계신가요? 본문의 여인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를 잃으신 분, 자녀를 세상의 악에게 빼앗기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파선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냐 아니면 희극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취할 태도를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페이지가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다음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우리의 삶의 장을 어떻게 쓰실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멋진 솜씨로 이미 정해놓으신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다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은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죽은 남편을 원망하며 넋두리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을 입에 담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살을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환경에서 슬픔과 절망의 무게를 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한숨 짓는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된 만큼 복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십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축복과 기적의 손길은 준비된 만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늘문을 두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기도의 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헤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비즈니스 컨설턴트 또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동기부여하는 스피커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IGA라는 전 세계적인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재정적 문제가 생겨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됐는데 비상 이사회를 소집하고는 헤게이를 부른 것입니다. 그가 절망하고 있는 회사 중역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산을 한 게 아닙니다. 잠시 돈이 없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파산이 아니야. 잠시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런 생각에 캄캄한 터널에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 헤게이가 계속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상치 않은 헤게이의 요청에 한순간 충격으로 중역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씩 의자를 미는 소리가 나더니 모두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헤게이 씨도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고 양쪽을 다 꿇으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하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난 후 거기 모인 회사 중역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 조금씩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경험을 한데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재정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도 도울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해답을 얻는 길이요,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딱 보면 모릅니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길가의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죠. 병자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사정을 진실되게 고하십시오.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기도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신 분들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수요 기도회에서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 위에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두 번째 준비는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엘리사가 또 묻습니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름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식용유로, 또 등잔불 연료로, 약품으로, 화장품으로, 또 종교 행사에 쓰이는 아주 필수적인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여인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극도로 가난한 집에 있어봤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무엇인가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아야 합니다. 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 아주 평범한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조약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하인들이 맹물을 독에다 담았더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가 내놓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의 나머지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 물질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방문 오셨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서 있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환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친절함, 격려의 말 한마디, 배려해 주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름 한 병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오시오. 2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참으로 황당한 지시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릇이 많을수록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상상의 날개를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과부 여인이 이웃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빠꼼하고 열고는 가난한 과부가 서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짓습니다. 아니, 또 뭘 달라는 거야? 귀찮은 듯이 투덜거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근데 여러 개 좀 주세요. 아니,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여자가 무슨 잔치를 벌리겠다고 그릇을 빌리러 다녀? 정신 돌았나 봐. 이 여인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부는 비웃는 이웃의 입방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변명을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다니며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릇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만 부어주십니다.
빌려온 그릇에 한 병 있던 기름을 부으니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그 그릇에 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병을 기울이는데 그 그릇에도 또 가득 찹니다.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어지니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주 북동쪽에 위치한 페인티드 데저트, 오색 사막이라는 사막 가운데 호피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상혁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어서 3대째 감리교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서울 서초 중앙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애리조나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선교사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인디안 선교를 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밤낮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인디안들이 우 하고 활을 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내가 무슨 선교를 하나 도저히 마음에 의심이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받은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를 아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디안을 위한 특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가서 선교를 하려면 비행기표는 물론이고 재정이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포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2주 만에 모든 거에 다 채워지고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가 쓴 채워주심이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은 급속 충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포대 자루를 벌리니까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인디안 호피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 인디안 부족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미션 센터까지 설립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그런 인디안들이 캐지나 탈을 쓰고 나타나서 부족 차원에서 명백하게 반대 거부 의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호피 인디안들이 카톨릭 사제들을 죽이고 성당을 불태운 지 320년 만에 그 땅에 이 신교 교회를 세워서 봉헌을 했을 때 그가 흘린 눈물의 무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빈 그릇을 채우십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진 그릇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준비는 깨끗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릇에는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릇에도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과 자만과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릇에도 주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체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은 무엇을 중히 보시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헌신, 몸부림치는 비장한 기도,
묵묵하게 드리는 충성, 겸손, 종다운 순종의 태도, 내려놓음,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제가 체험한 채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였습니다. 이렇게 이성혁 선교사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기름과 같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는 대학원생 시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8년간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가 놓은 빈 그릇을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좌절했을 때 주님은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했노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내가 빈 그릇을 내놨을 때, 내가 좌절됐을 때, 절망했을 때, 주님 앞에 말없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실까요?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코발트 블루 짧은 드레스를 입고 조지 거시윈의 음악에 맞추어서 프리 스케이팅을 완벽하게 해낸 후 눈물을 흘리던 장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던지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계 신기록을 11번이나 수립한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후원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전용 연습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스케이트장을 전전하면서도 다른 선수들보다 2배의 훈련을 했습니다. 일반 선수들이 일주일 연습 시간이 24시간인데 김연아 선수는 48시간을 연습했습니다. 야식이 언제 먹는 건지, 야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세계의 신기록이, 올림픽 금메달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그릇들을 준비한다는 것, 내 혼자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면 남에게라도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말씀 보는 습관이 안 되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 신앙 훈련이 안 되면 제자 훈련 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믿음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나 혼자서 희생과 헌신하기가 힘드시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일부터 하십시오. 쓰레기 치우는 일 하시면 됩니다. 또 궁구에 단기 선교팀에 끼어 들어가서 함께 섬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지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가슴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으로는 알겠는데 자신을 비우기가 힘들 때 외치는 기도 짱입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려놓는 기도가 또한 도움이 됩니다. 분주함도 모든 활동도 염려 근심도 잡다한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 안에서 침묵하는 훈련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사랑하는 갈보리 성도 여러분, 2018년도는 여러분 모두가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는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 그저 내 것만 나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아낌없이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부어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그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 소원이 너무도 많아서 주님 그저 욕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어잔다 내려놓고 주님 내 염려 근심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 빈 그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빈 그릇 열어드립니다.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